자, 현장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을 지나고 만났는데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두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노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머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또 지난 주간 설 명절이 지나는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말했던 말 중에 하나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복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깊은 곳으로부터 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를 할 때에도 복을 빌면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곳곳에 얼마나 많은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새겨져 있고 걸려 있고 우리 눈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글자가 복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아주 잠깐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창세기 3장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의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노아의 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상태로 죄로 말미암은 타락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셨죠. 자, 그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과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오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되어서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 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섬기고야만은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어내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형편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자신도 사실 전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적극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집안, 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 출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여호수아서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를 말해 주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그저 평범한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나 또 친척이나 주변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을 진리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꼭 아브라함이어야만 했겠습니까? 혹여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좀 멀리하는, 다른 모든 집안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혼자서는 홀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자비를 받을 만한 행동이 또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아브라함의 구별된 의로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전혀 특별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런 자격도 또 조건도 알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마저도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달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요, 너가 이렇게 하면, 또는 만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약속, 대표적인 약속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또 그 반대로요,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어떤 조건들이 따라붙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이라든지 뭐뭐 하면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보세요.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에게 복 주겠다. 너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게다가 그 내용을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렇게도 좋은 약속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시다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실 필요가 있나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속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은 그 의미 안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약속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약속 한마디 하면은요, 얼마나 그것이 부모를 얽매이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요, 마지막 학기에 참 바빴어요. 그렇게 할 게 많더라고요.
마지막 학기가 됐을 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하고 한참 찾을 때였어요. 아이들이 이거 해주세요 하면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아빠 좀 있으면 졸업하는데 졸업하면 해줄게. 아빠 거기 가고 싶어요? 졸업하면 거기 가자. 아빠 이거요 저거요. 그래 졸업하면 이것도 하고 졸업하면 저것도 하자. 제가요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아빠 졸업하면 이었어요.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졸업식장에 왔겠죠. 학위를 받는데요. 아이들이 봤잖아요. 이제 아빠가 드디어 졸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그때 얘기했던 여기 가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 저것. 제가요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학기가 제일 바쁠 줄 알았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더 바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조건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이나 얽매이는 것이고 사실 구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속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주셨던 무조건적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뢰할 만한 대상과 약속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니요, 그냥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실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 약속을 맺을 만한 그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때요? 우리를 볼 때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짓죠.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약속의 대상으로는 참 마땅치 않습니다.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온갖 탐욕, 교만, 질투, 시기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속 내면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약속을 맺기에는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그 모든 위험을 감내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위험을 친히 몸소 감수하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함께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논리를 다 벗어납니다. 계산으로 따져도 전혀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고백은 찬송가의 가사를 빌어서 탄식하듯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하여 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일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이토록 내 마음이 편한지, 마음이 편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왜 이런 마음 주시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고요?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깊이 마음을 조아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를 계속 연이어 살펴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믿음일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 이것이 믿음이다 할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었을까요?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봐야겠죠. 그럼 복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믿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한 걸음의 걸음을 걸었을까요? 자,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바라크는요, 누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 그 더 깊은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의미, 아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저주하다예요. 자, 저주하다, 아라르의 히브리어, 이 의미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에서 박탈당하는 것,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문이나 마법을 걸어서 누군가를 막 나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바깥으로 내쫓아지는 것, 그것에 박탈당하는 것이 저주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을 주다, 복이라는 의미, 그리고 반대의 저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복이라고 할 때 팔복이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문학에 쓰일 때, 고대 문학에 쓰일 때는 이런 의미예요. 신과 함께 삶을 나누는 상태,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로 가져와 보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나누는 그 상태를 복이라고 합니다. 자, 팔복을 생각할 때 뭐 하나만 살펴볼까요? 맨 처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가난하다는 것과 복은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연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는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이 마카리오스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만 찾는 바로 그 사람의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남김없이, 어떤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과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그저 많은 것을 손에 쥐고 배부른 것,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거듭거듭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서 그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 상태면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도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향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세상의 복을 따랐다면, 그 기준이었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는 안 되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걸요. 그리고 하란에서도 떠나면 안 됩니다. 계속 머물러야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들과는,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아, 이분이 진짜구나.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꽤나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되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스스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복되다, 아, 복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하란이요? 하란이라는 것도 유목민들이 정착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가 복된 삶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은 욕구로 가득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복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갈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주님만 찾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계속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너무너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세겜에서 또 어디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의 자녀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영국 런던에서 패션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잠시 집에 방문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제 저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목회자인 제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자녀가 매일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새벽에 묵상을 한다고 해요. 만나보니까 참 씩씩한 친구예요. 그런데도 저에게 고백하기를 얼마나 마음이 힘든 때가 있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그런 순간이 많은지 모른다고 고백을 해요. 매일매일 산더미 같은 과제가 쌓여 있고 극심한 외로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유독 힘든 날, 왜 힘든 날이 있잖아요. 유독 힘든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날에는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위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에 제 마음이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한 형편,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복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눈물 없이도 살 수 있는 날이 복된 날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복된 날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이 안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께 꽁꽁 매여 있는 그 순간, 그와 같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죠. 자,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삶, 또 작은 하나의 스케줄 또는 인생의 거대한 계획, 이 모든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모든 발걸음마다 또 우리의 모든 손으로 하는 범사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져다 두고 그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반올교회의 모든 범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정한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새겨 주시고 그 영원한 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반월교회의 온 성도들 모든 가정이 이 하나님의 복을 가득히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과 우리의 온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반올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반올교회의 온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만 붙들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반올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